우리 아까 인사했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네, 네, 말타가 아니라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했던 인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과 같을 때 이들이 자주 즐겨 사용했던 짤막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기도만 보더라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기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엄청난 핍박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기 때문에 그들 늘 만날 때마다 인사가 샬롬보다는 마라나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당시 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죽음, 즉 종말에 대한 해석들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태도,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시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교만한 얼굴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보냐? 내가 한 행동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 나를 보는 이도 없고 내 삶을 감찰하는 이도 없다.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아니 이 세상 밖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이들의 사상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건데, 우리 이사야 22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내일 죽는데 뭔 낙이 있냐? 그러니까 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자. 맛있게 먹자. 고급진 거 먹고 그냥 죽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일 죽으니까 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탕과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는 믿음, 내 삶을 심판하시는, 내 삶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고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수고하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정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은커녕 죽으면 그냥 그걸로 정말 끝이 난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나가서 일단 한 잔 마셔야 됩니다.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쾌락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삶이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먹고 즐기는 것만 그나마 남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탕하거나 쾌락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냐라는 이 사실에 너무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성도들이 이 재림의 시기, 이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그 삶의 태도에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참 잘 져요. 다음이 다가올 미래라는 건데, 다미 선교회에서 이장림 씨가 휴거서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10월 28일 12시가 되면 휴거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다 학교 그만두게 하고요, 집 팔고 땅 정리하고 필요한 거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얀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니까 동대문 시장 가서 하얀 옷 사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뛰다가 우리 주님을 기다린 거죠. 12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왔을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녁에 이 빗사이로 나방이 날아다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방이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나방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참 이쯤 되면 참 이거는 약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12시가 땡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그날 휴거가 되지 않았다고요.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들어갔죠. 성도들의, 이 신도들의 엄청난 그 재산을 갈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들어갔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사탄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이 입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메시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악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 휴거설에 미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 신앙까지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하면 거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초코파이를 준다고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내가 알려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 재림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해산하는 여인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 해산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날과 시간에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보고 온 건데, 그가 삼층천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자기가 보았던 삼층천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뭐 소위 입신해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 뭐 꽃이 있더라, 뭐 금이 있더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 천당 지옥, 예수 불신 지옥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묘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에 더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선지자들이 주었던 두 번째 악 영향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와는 좀 상반된 반응이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미션 트립도 즐겁게 하고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하면서 즐겁게 나눔하고 때로는 식사하고 때로는 수련회 가고 하는 그 즐거움에 취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시큰둥하게 만든 거죠. 예전에 우리 손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상한 구름 뜨면 뭐예요? 복권 사러 가야지 생각하는 거죠. 이상한 꿈 꾸면 혹시 우리 주님 오시려나? 근데 우리는 이상한 꿈 꾸면 복권 사러 갑니다. 사고가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 거짓 선자들이 너무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인해서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신앙을 빼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이 삶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때와 시기가 아니라 성도가 집중해야 될 삶의 태도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성도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바울과 같이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기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여기를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정이 있는데 큰일 나는 거야. 제가 갑자기 어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짜를 알려줬다고. 그러면 단 한 명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까요? 도둑이 보통 언제 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이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집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첫째,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에 갑니까? 전략이 좋아요. 그런 전략 말고 일반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가요, 낮에 가요? 보통 우리가 밤에 가죠. 낮에 간다는 것도 이렇게 밤에 간다는 의미와 비슷할 거예요. 속여야 되니까. 밤에 가죠. 어두운 밤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갈까요? 자고 있을 때 갈까요? 자고 있을 때 가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침투한다고요, 도둑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으로, 즉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할 때 심판하러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두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외칠 때, 그래서 그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질 때 심판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지막 날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면 세상이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분이 도둑 취급 받을 뿐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도둑 아니야?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도둑같이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낼까? 바로 어둠에 있는가 낮에 거하는가, 그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님의 재림은 결코 너희들에게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낮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고 낮에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여러분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방금 읽었던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잔다, 취해 있다 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상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에 무감각한 자. 서대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죄악에 대해서 관여할 분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자는 자들이라는 거야.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요, 또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게 되면 여러분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술에 취한 자들은요, 누가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술에 취했을 때 누가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다 마셔본 분들. 네. 다 마셔본 분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나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취해 있으면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민감함과 민첩성과 그 예민함이 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내 삶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 죽음이 온다라는 것,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둠에 거하는 자들, 밤에 거하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낮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이 아니라 낮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요, 낮에 속한 자들은 되려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신갑주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여러 영적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에 속한 자들은 늘 그렇듯 종말의 시간에도 한결같이 깨어있고
죄와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한 집착은 물론 죄의 즐거움에 취해 있기조차 거부하는 자들, 그러고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낮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야.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 세력들로부터 싸우기 위해서 늘 근신하고 껴있어라는 겁니다. 낮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떨어졌다가 아니고요. 늘 무장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결국 도둑처럼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도둑이 도둑 행세를 하고 낮에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금세 알아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둑이 똑같은 도둑 행세를 하고 밤에 돌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이 우리 시선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에 거하고 계십니까? 밤에 거하고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취해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떨 때는 인내하고 어떨 때는 참고 어떨 때는 인내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참지 못하십니까? 늘 내 안에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낮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 모자를 눌러 쓰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제가 배회할 때가 있습니다. 좀 아빠 엄마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하는데 얘들 혹시나 나를 알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자를 눌러 쓰고 이렇게 뚝 그 주위를 배회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두울 때 제가 똑같은 행사를 하고 그 아이들 주위를 지나가면 그 옆집 아저씨들 그냥 뭐 할까요? 지나쳐요. 아무리 근신해도 그 어둠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라고 하는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낮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세상의 종말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카운트만 하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빛되신 말씀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불청객처럼 도둑처럼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말의 순간이 두렵고 초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으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주를 보느냐, 육체를 벗고 주님을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다가 메시지 성경에 참 우리의 좀 마음에 와닿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거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변함없이 주와 함께 한다라는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상황 앞에서도 그로 하여금 얼마나 여유 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주님과 동거하느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동거하느냐만 다를 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 진짜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건강한 신앙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 뒤로 하고 빨리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나는 갔으면 좋겠어.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 곁에 머물러 주는 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인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온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순간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의 성장과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지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사실보다 언제 어디서 오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어디로 오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 제자들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곳,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감람산도 아니었고 예루살렘도 아니었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다 우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선교 현장에 가다가 우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장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찾아갔던 그 사랑의 장소, 여러분과 처음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은 동대문에 가서 값비싼 흰 옷을 사가지고 어느 특정한 산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은, 그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처음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첫사랑의 열정, 아름다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즉 예수님의 자기들의 신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이 로마의 핍박,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낮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 곧 오셔. 이게 그들의 인생을 이겨내는 힘이었다고요. 누구는 끌려가서 죽고 누구는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끌려가서 죽고 내 사랑하는 아비 어미가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살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나면 마라나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인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그분이 이 부당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 거라는 그 소망의 마라나타라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우리 신앙을 깨우는, 여러분, 사일렌 소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껴있어? 무장해제하지 않았지? 소망이 있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더디 오십시오. 아니,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에는. 적어도 내 때는 오지 마십시오. 그날이 어떤 날일지 몰라서 두려우니까 오지 말고 나 죽으면 좀 오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것 다 하고 주님을 그냥 신부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불청객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가 가슴 아픈 교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버거운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시키고 도리어 이제는 그 사역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앞서서 주님은 결코 내 삶에 환영받지 못할 분이 되어 있는 것, 지금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신앙이에요. 종말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적 종말과 전 인류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그 종말입니다. 전 인류적 종말이라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것은 제가 종종 하는 상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상해 보십니까? 내가 지금 인내하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힘들고 내가 너무 분노가 나고 내가 너무 억울한데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길 원하십니까? 도통 분별력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보좌 앞으로 생각으로 앞서 가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하나님께 묻고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은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넘어졌을 때도 빨리 회개하게 만들고요,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낮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켜주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만날 때는 그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켜주는 성도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라나타의 신앙에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장 와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올까?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 지금 가도 되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데 신부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8 며칠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 재산 팔고 땅 팔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것이 건강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일까요? 그동안 내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네 개인적 종말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이 혹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너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사랑의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과 늘 동거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든 육신의 장막을 벗든.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록했던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재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엔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정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올 것처럼 살았어요. 성도는 계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 시대를 보니까 내 죽을 때까지는 우리 주님 안 오시겠구나, 조금 더 세상이 어두워져야 되고 조금 더 죄악으로 관영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시간 계산하는 것이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혹 내 인생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이미 만난 자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단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냐 벗고 있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컴퓨터 힘을 빌리고 예언자 힘을 빌려서 시기를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준비된 삶을 살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낮에 거하고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지,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성도, 삶의 규모 없이 자고 있고 취해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거쳐서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계산하고 그 날짜를 계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태도에, 그 자세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그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자는 자, 취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깨워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그 영적인 무감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취함에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낮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지금도 하나님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겐 다시 한번 근신하고 하나님 깨어있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고 취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성도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성도의 삶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삶 무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내고 내 신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은 마지막에 있지, 주님은 다시 오시지라고 하는 그 마라나트 신앙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서 젊었을 때 마음껏 놀고 내 죽기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잘 계산해서 마음껏 살다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하면 그날 내 모든 거 다 팔아서 그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다리면 되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지쳐있고 관계 어려움,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이 기도문보다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부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만들어주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다시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로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낮에 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당하는 미얀마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